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딘가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고민에 빠진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반만 이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현재적 예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먼 훗날 미래 사람들에게 주는 미래적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미래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재적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현재적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면 미래적 예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때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때였으며 대립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궁의 르신 왕이 같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과 함께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너 대신 다브엘의 아들을 데려와 대신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패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가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너와 유다 왕국은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정 믿지 못하겠으면 표적을 요청하라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너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기드온처럼 양털의 기적을 구하듯이 무언가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태도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던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표적을 구했다가 그 표적을 받게 되면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에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반응을 보고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참 하나님 지치게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아하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아하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하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너를 겁박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이가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보다는 한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되리라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징조였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주신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듯 요동치는 자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야라는 이 사실을 암기하듯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두려워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조를 주셨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참 임마누엘의 의미를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라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피곤케 하며 참으로 그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